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한국교회도 화창한 그런 날씨, 영적 날씨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역사가 바뀔 때 있는 일,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가 바뀔 때 있는 일. 역사가 바뀔 때 일어나거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신다. 역사를 바꾸신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달력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주전 주후, 그러니까 BC와 AD.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가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일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 부활도, 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을 했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일반 사회 역사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를 바꾸는 사건으로 세상의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 세계 역사가 또 어떤 면에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어느 나라가 일어났다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게 바뀌었죠.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역사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때는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안 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때가 역사의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역사의 전환점은 일반 역사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두고두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은 감춰놓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00년도 감춰놓을 수 있고 1000년도 감춰놓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때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이렇게 역사를 바꿨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고 복음이 아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뭐 무슨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뭐 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역사가 바뀌었다고 알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를 오랫동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맞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이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가 놀라울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가 그때는 안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뭐 아주 잘못된 거야 하고 막 욕을 하고 비웃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제대로 이제 평가가 되어지는 때 보니까 엄청 그게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거든. 그렇죠? Crucify him.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군중들이 소리를 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역사의 전환점은 어떤 이벤트 사건도 있지만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거기는 계보가 있습니다. 육신의 계보도 있고, 또 믿음의 계보도 있고,
민족적인 계보도 있고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계보를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 상암 포럼에서 이제 북한 교회 5천 교회를 개척을 하자, 또 회복을 하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5천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하도록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중심이 이제 총무적인 사역을 하실 이제 목사님들이 총무적인 역사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서로 같이들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 하나가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때 그냥 어디에 예를 들어 평양의 어느 교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교회를 만난 남한의 어느 교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평양나 황해도 어떤 그 교회 출신들, 그 가족 자녀들이 쭉 흩어져 있는데 또 그 어떤 이제 영적인 계보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잘 찾아서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분들이 다시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북한에 살던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 어느 교회가 관계에 있어.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보를 찾아보자. 그래서 필요한 대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그런 의견들을 어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주에서도 미주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5천 교회를 북한의 5천 교회를 개척한다, 또 회복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남한의 5천 교회가 만약에 이제 상징적인 면이 있죠. 5천이라는 숫자에 단결하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평가를 안 하고 일어날 때 그게 뭔가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역사가 바뀌는 그 일에 몇 가지 사건이 성경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반도에 역사가 바뀌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핍박자가 낮아지고 핍박자가 낮추짐을 받고 핍박을 당하던 교회가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바뀔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혈의 핏공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핏공로로 우리를 값지고 사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한 2달 조금 전에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제 예언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역사 임하고 마가다라 앞에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예루살렘에 많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외쳐 이제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증거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게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직 천국에 가보지도 못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지만 나중에 죽었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내 원수 속에는 너의 몸,
너희 교회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다 우리 아는 얘기지만은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 왕이 장군이 적과 싸워서 적의 왕이나 장군이 이제 항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보통 이제 왕들이나 이렇게 고관들은 발을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발을 올려놓는 자그마한 발 받침대가 있는 거죠. 그걸 발등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발이 좀 덜 피곤하죠. 그 발등상과 같이 등상과 같이 이전에 사람이 와서 이제 항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 상징적으로 발을 그 머리 위에다 몸에다가 임금이나 장군이 올려놓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한 복종의 이제 표가 되는 거죠. 그게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발등상이 되기까지 보좌 우편에 있으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못 박았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메시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시편 110편의 1절에는 다윗의 이제 그 예언을 그 증거를 이렇게 인용한 이런 말씀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이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 오셔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와. 그렇다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겪으신 일, 초대교회가 겪은 일들이 똑같이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루시파임 못 박으라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주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곳곳에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로부터 막 지탄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왔을 때 역사가 바뀌는 일이 왔을 때 그때 보니까 그렇게 저 사람 죽여야 되고 저 사람 나쁘고 저 교회는 나쁘고 한국 교회는 아주 그냥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고 라고 하는 그 일이 뒤집어져서 그게 하나님이 쓰셨던 일이다 라고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교회,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그리고 핍박을 받던 교회가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나? 성령이 하신다 이 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바로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게 역사가 바뀌는 어떤 대전환이 오는 큰 분기점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런 역사로 1907년 대붕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일제의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또 나중에 6.25 일어나고 나라가 피폐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은 교회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됐다는 것을 역사가 평가할 그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 역사가 바뀔 때는 국민의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국민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국민적 대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가 각각 다릅니다.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뭐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떤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하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누가 찔렸을까요? 성령이 찔려진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아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이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렇게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이 원어의 뜻은 성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이전에 성령 자체를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출애굽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환경에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출애굽적인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점점 더 출애굽적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코로나19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출애굽적인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하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코로나19라는 환경이 그렇게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누구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출애굽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출애굽적인 환경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바로나 바로의 신하나 바로의 자녀들이 위치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 누구든지 그 자리는 다 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일에 각성을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과거 같은 바로 같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까지도 나중에 뒤집어져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가 막 저 목사들, 저 교회들,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없어야 너희 한국 교회가 잘 된다. 제가 어느 카톡방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갔다 오면 나와버렸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카톡방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카톡방에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그 카톡방을 나올 때 다시 나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곳에서 내가 거기서 또 나왔어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 있으면 자꾸 나 들으라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올리니까 내가 그러면 그분들이 죄를 짓는 거게 되니까 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국민이 크게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는데 보니까 한국교회가 옳았네. 이럴 날이 반드시 올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대붕할 때 사랑의 대합이 일어날 때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큰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가 이제 매목도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한국교회 5천 기도단 우리 함장총각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또 구국 기도하고 우리 출애굽 국민 출애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일은 어려움이 오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이게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점점 가속화되면 결국 한국교회는 너나 없이 교단 교파 뭐 다 떠나서 한국교회는 다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남비 만나 뒤에 쓴 내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고 정말 엑소도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제가 지난 8월 21일에 제가 홍콩 선교사로 도착하고 엑소도스 미션 시작한 지 벌써 36년이가 이렇게 세월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성 출애굽교회 10주년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국민 출애굽에 큰 기치를 들고 우리 민족이 정말 바뀌는 역사의 전환점에 주인공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채찍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애굽적 상황에 우리 민족의 출애굽까지 이끌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도록 우리 모든 목사님들, 죄종들,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 북한의 교회도 재건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바꾸는 출애굽적인 대이동을 이끌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